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고요,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축복성으로도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진아 가수님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세상이 거부하고 또 그것을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지언정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공부 잘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비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화면도 띄어지겠지만은 우리 성경책 찾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먼저 핵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다고 합니까? 의사가 쓸데없다라고요. 당연한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어디에 누구에게 쓸데 있습니까? 마찬가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요. 누구를 부르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에 있는 그런 교실들이 있습니다. 과학실도 있고, 그리고 미술실도 있고, 음악실도 있고, 또 보건실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 장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다 수업하러 이런 장소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여기 보건실, 이 보건실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업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아픈 학생이 있으면 보건실에 가서 약을 터먹기도 하고, 또한 너무 아프면은 이 보건실에 누워서 쉬기도 하죠.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참 너무 많이 건강했어요. 너무 많이 너무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건강해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그 보건실에 가서 좀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좀 웃기죠. 그 학교에 이제 운동장에 이제 그 당시 애국조회라고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마다 학교에 오면은 그 월요일 아침마다 쭉 운동장에 쭉 서 있어 애국조회를 해요.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도 듣고 줄을 서서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름과 평생 괜찮은데 여름같이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서 있는데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몸이 약한 친구들은 한 명, 두 명씩 그 햇볕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서 있어도 쓰러지질 않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천막 가서 좀 쉬고 있다가 더 심한 친구들은 보건실에 가서 쉬기도 하고 사실 그 운동장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훈화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지겹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독하게 건강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잠이 너무 자고 싶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잠이 너무 자고 싶어서 선생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 진짜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는 양호실이라고 했죠. 양호실 가서 그 양호실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지금 너무 아픈 거 몸에 범살기가 있어가지고 식은땀 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요. 하고서 그리고서 잤어요. 자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는 몽둥이로 내려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깨병인 걸 알았던 거예요. 너 진짜 아프냐? 진짜 아프고 누워있는 거야? 하면서 저를 때렸던 거예요. 그런 좀 이렇게 쓰라린 흑역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죄인 우리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관을 지나게 돼요. 세관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자, 이 레위는요 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제가 이행시를 해볼게요. 세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행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운을 띄워주세요. 자, 세금을 걷어 이득을 취한 사람. 자, 굉장히 잘 지었죠?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로마 유다 이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 지역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패자였던 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쳐서 이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을 걷었어요. 자, 그런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을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거부하려고 어떻게 받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은 좀 독특하니까 얘네 민족은 좀 독특하니까 이렇게 하자. 같은 유대인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들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자라고 해서 세리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었어요. 대신 걷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들이 자, 로마에서 만약에 세금을 1,000원을 걷어야 된다면요 2,000원을 걷는 거야. 1,500원을 걷고 2,000원을 걷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00원을 자기가 가지게 돼요.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로마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더 사람들이 더 걷어서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대시 걷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로마 대신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사람을 보시면요. 세금을 넣지만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2배, 3배, 2배로 이렇게 더 내야 되니까 이게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요,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했던 죄인, 나쁜 놈, 그리고 유대인의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죄인이었어요. 민족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손깍질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사실 자기 양심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돈을 더 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양심에 찔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리 레위를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마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 레위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다가온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 레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가 누굴까요? 레위. 세리였던 레위가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그것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는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초리는요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눈빛을 보면요 경멸의 눈빛, 비난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밥을 먹지? 어떻게 저 세리였던 레위가 어떻게 같이 있지? 함께 밥을 먹지? 함께 식사에 자리하지? 말도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 이거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정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정결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그들은 그냥 가로질러 가지 않았어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정결한 유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더러운 땅, 저 더러운 땅,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 그 땅을 밟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마찬가지에 음식에 있어서도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들, 즉 정결하지 않았던 부정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는 내가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죠. 왜 당신은 왜 세리 저 사람과 죄인과 같이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보면요, 비난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똑같이 사람들도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어요. 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란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저런 세리와 로마의 앞잡이와 저런 배신자와 같이 밥을 먹고 전 죄인과 같이 함께하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더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읽었던 핵심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비방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게는 의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고 또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죄인을 불러 무엇을 시키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정말 중요한 목적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세리였던 죄인, 그 당시 죄인이라고 정죄받았고 비난받았던 이 세리 레위에게 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사람 레위, 이 레위 죄인을 통해서 죄인에게 다가가셨던 이 예수님, 이 레위는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그는 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 그 당시 죄인의 대표격이었던 이 세리였던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와 함께함으로써 이 죄인이었던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동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관념과 그 당시 개념과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건요, 이 손가락질과 비방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의 비난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고 우리 죄인으로서의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차마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억한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를 거부한 때가 너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은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이런 참된 회개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저번 시간 함께 나눴잖아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께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습성들과 죄의 모습들과 죄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고백한다라면 우리 그것에 마땅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나의 이 죄인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것을 고집하면서, 아직도 내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것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소망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1년도가
또한 이 중고등부 새로운 중고등부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나의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5단계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가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은요 오전 9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관 앞에 우리 본관 앞에 있는 교육관 1층에 있는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 새로 올라오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오전 9시 소 예배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꼭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장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소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꼭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우리 같이 또 소개도 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방학 기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고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전 9시에 꼭 모두 함께 나와서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첫 번째 예배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